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품에
시간 오늘 첫째 날 집회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오니 이번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3일의 일정 동안에 급한 여름에 생기지 않도록 들어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김교환 지사님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저희는 주님을 찾는 목마름으로 여름 수련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타는 갈증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물이 가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 줄이고 목마른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서 처음 겪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적절한 영상 기술의 도움으로 작년 수련회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들이 너무 좋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즐기느라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향하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몸은 하나님을 향한다 하면서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적이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여름 수련회 기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에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삶의 문제로 인해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이기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든든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신 오교구의 이대은 황동두 목사님께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오교구 가족들 모두 은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첫째 날, 둘째 강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오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잠깐 이 1강에 다뤘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지금 터키의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함께 와서 에베소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또 히에라볼리 라오게디아 교회를 세운 것이 그 골로새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지 않아서 여러 이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당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의 이런저런 상황을 전해 주었고, 이를 들은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준 것이 바로 이 골로새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아시는 분은 빨리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정답을 외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편지를 썼을까요? 음소거 해제가 안 되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소거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안 될 사람아. 정답. 줘봐 그러면. 로마 가택연금 중 아, 맞다. 로마다. 로마다. 정답. 정답. 되나? 됐잖아. 정답. 에베소입니다. 정답. 로마 가택연금 너무 중 이하 목사님 안 들려요. 이래 똑같아. 우리 저기랑 라인이랑. 왜 이렇게 안 들릴까? 마인드 좋아. 로마 옥중. 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까? 에바브로도. 김영수 권사님이 김영수 권사님 정답입니다.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은 퀴즈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들고 있는 백이 진짠지 가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가방을 자기 품에 안으면 그건 정말 진짜 비싼 명품백이고,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면 그거는 가짜, 짝퉁 가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명품, 또 명품 차, 또 귀한 것, 그런 것들은 모두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막대하지 않고 잘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명품, 또 명품 차만큼은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품 백을 이렇게 가슴에 소중하게 품듯이, 먼지가 묻지 않게 털어내듯이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사람의 언어라는 형태를 띌 때는 죽은 문자가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죽은 문자가 되었지만 이게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읽을 때, 접해질 때 그 죽었던 문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한때 생명이 있던 것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들도 있지만 쌀이 되었든 고기가 되었든 채소가 되었든 무엇이든지 다 생명이 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던 것이 생명이 뺏긴 후에
우리 앞에 나와서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다시 생명이 되는 것처럼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 문자라는 죽은 형태, 고정된 형태에 쓰여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화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일깨우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이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적어도 명품백만큼은, 적어도 명품차, 벤츠, BMW 차만큼은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이 한때 죽었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자양분이 되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텐데 이 골로새서 말씀이 단지 활자화되어 있는 죽은 문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에 의해서 먼저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교를 말미암아 자신의 은혜를 누려야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자기 말씀에 굴복되지 않고 자기 전하는 말씀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어찌 다른 성도님들에게,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던 기간에 골로새 지역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모든 사람을 만나 전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 새로운 믿음 공동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던 이 골로새 지역 교회들은 이단의 표적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부랴부랴 달려와서 이 교회 문제를 아뢰고 또 이 교회에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들이 부랴부랴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전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0주년이 넘었지만 기타 유럽 서구의 유수의 나라들에 비하면 그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조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약탈을 당했습니까?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는 상황에서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일 퀴즈 문제 낼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에베소서가 있고요. 빌립보서가 있고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3 편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가택연금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좋은 형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을 하겠다고 선택할 수는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세를 내든지 남의 집에 있든지 그 집에 있으면 경비병이 그곳에 와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어디든지 그 경비병이 따라 붙는 또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장 하층민들이 거주한다고 생각되는 인술라라는 그러한 집에서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생활 소음과 오물들이 뒤범벅된 곳으로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현재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상태로 가택연금되어 있던 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괴로움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역자 된, 또 교역자, 목회자, 설교자 된 우리 모든 장년고급 교역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사명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다. 즉, 교우님들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노라고 작정한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으며 또 교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사명은 없다, 사명 선언문은 없다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저 역시 괴로움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소명으로 알고 이 길을 걸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모두 어려움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울증 유병률이 우리나라가 10명 중 4명이라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끼리 만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울증으로 힘들다면 이 바울은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집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도 있고 또 교제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찾는 이도 많지 않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또 좋지 않은 건강 상태로 인해서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필요한 물품을 달라고 여러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공동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어 집안에서 자신의 오물을 처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1강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그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견고한 삶을 꾸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관계를 깊이 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른 대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가장 바라고 열망하고 기뻐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 역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을 성령의 열매이자 신앙생활의 중심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기로 상황과 관계없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20번씩이나 기뻐하라고 하고 그중 4번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상상해 보라. 바로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써 보냈다. 우리는 항상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며 헌신을 통한 행위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다. 찬양은 지친 우리 삶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며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도구가 된다. 하루 일과가 몹시 바빠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당신이 매우 바쁘다고 생각할 때나 공고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찬양할 시간이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이것은 결과가 어찌 되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강력한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괴로움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남은 고난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이 무언가 부족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삶의 방식이 요청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고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하나님 자신께서 죽으심을 맛본 것이 은혜라고 하셨고 죽으심을 맛본 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다 나는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좋은 것만을 누리겠다라고 할 때 교회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먼저 죽는 자가 있어야만 그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눈물 흘리며 억지로 오기 싫은 그 3달, 4달의 백기를 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당하는 여러 괴로움과 고난을 피하셨습니까? 그것을 싫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는 먼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고난, 그 괴로움을 내가 먼저 당하겠다. 그것이 사역자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길이다라고 담대히 말하며 그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애타는 마음,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날마다 희석되고 또 쇠퇴하는 것 같아 두렵지만 이곳을 오며 나가며 저 묘지를 바라보며 그렇지,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로 작정하고 이 길에 들어섰지라고 다짐하고는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교부 모든 교우님들 교회에 오셔서 이 외국인 선교사 미원을 한 바퀴 도실 때 괴로움을 기뻐하신 분들, 나를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자신의 육체에 채우신 분들을 생각하시며 우리 역시 그러한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종 신부님이신데 안나의 집, 안아주고 나눠주고 의지하는 집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사역을 30년 동안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역의 비결, 사역의 근원이 누구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히 한번 기억하고 있어요.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식사 준비하면서 안에 있으면 바깥에 시끄럽게 들었습니다. 나가서 새로운 사람 아저씨 한 명 와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있었어요. 아주 체격이 크고 큰 사람이었는데 아저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 너 누구냐? 왜 그래? 당신 가만히 있어.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저를 싸움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견디지 못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위험한 상태였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놀랬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식사 준비하고 희생하고 잘하도록 노력했는데 한번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왜 도와주지 않느냐. 너무 속상했어요. 다 준비되기 때문에 알 수 없이 밥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준비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전 가버렸어요. 옆에 공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속상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날 다시 한번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실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날 일어나고 하나님 가서 문을 열었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제 힘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힘 아니고 예수님 힘 주셔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인간이라서 외로움, 고통, 우울증도 걸렸습니다. 특별히 2016년 있었던 데 떠나야 됐는데 갈 데 없어서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할까? 대답 쉬웠어요. 그만둔다. 갈 데 없고 능력이 없고 그만둘까? 은퇴 이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 저한테 감사패 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뭐뭐하거나 깨끗하게 해놨어요. 갈 데 여기 떠나야 돼요. 갈 데 없고 너 쉴 수 있지만 이 친구들 어디서 식사합니까? 뭐예요? 어디로 갑니까? 문을 닫으면 안 돼.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 보면 비검사 했을 때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요. 몸도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다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어느 할머니 돈 좀 귀찮아서 다 끝나고 피곤해서 안 됩니다. 돈 안 됩니다. 나가세요. 바빠요. 교육 지키고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바쁘다고 너무 늦어서 돈 안 갔어요. 교육 끝나고 할머니 춥고 덥고 바깥에 기다렸었어요. 할 수 없이 갔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좀 답답하게 저도 긴장하고 왜 그러세요? 그 할머니 말없이 본토 주셨어요. 아시면 이것 때문에 식사하러 온 줄 알았는데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그 뒤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서 있는지 모르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저는 이런 봉사하면서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많고 도와주신 분 많고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당연하게 예수님도 재고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람 힘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를 네, 잘 보셨죠? 네, 예수님이 힘이 되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런 고백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5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사역자로서 첫 번째 소명, 남은 괴로움을,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소명은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23절에서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한 뒤에 이제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에서 일꾼은 주인의 집을 돌보면서 다른 종들을 감독하고 분배하는 재정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노예였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직분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개역 한글에서는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 직분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집을 돌보는 직책 또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집안일은 해도 티가 나지 않고 또 하지 않으면 금방 그 표시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을 조금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또 쓰레기통, 싱크대, 빨래 다 모두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지금 매주 오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듯 반복되는 모든 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들 모두 또 시설들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성김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교회를 포함한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 우주적 교회를 포괄하는 교회의 사역으로 보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가지로 섬기는 헌신은 우리 지역 교회를 돌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가지 일들은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창립을 주도한 목회자로서 자신이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었지만 모든 수고와 공로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 누군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는 중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심을 오히려 선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 통해 영광 얻으신 것처럼 교회는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보이지 않게 밑가지처럼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지만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직위를 위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우리를 불러 그 지체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선택해서 얻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하는 제일 좋은 것으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주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사역자의 소명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이루는 것에는 물론 직분을 통하여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풀어내는 것 역시 이 사역자의 큰 소명 중 그 말씀을 이루는 소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게 했다고 오늘 1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26절, 27절에서 증거하는 비밀입니다. 비밀이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라면 신비는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한조 목사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듯이 비밀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비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느끼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무에서 와서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가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빵을 먹고 생선을 먹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과 혀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도 또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 또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시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치는 자는 그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으로 모시게 되셨습니까? 거기에 나의 공로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무언가 공로를 끼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임을 겸손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이란 자신들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 언약 공동체에 요구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확장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가려진 신비였습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 이 땅의 많은 사상들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제의식과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속량하셨고 먼저 손을 내미셔서 평화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에 사는 성도의 정직한 고백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를 때면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흐르곤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찬송가 310장 1절을 함께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 늘 보호해 주심을 나는 언제나 믿네.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았고 모두를 위한 사랑임이 드러났습니다. 27절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풍성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흐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연결되어서 채우다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거대한 폭포가 위로부터 아래로 힘있게 내려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폭포처럼 우리에게 내려 붙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낡고 습한 가택에 또 열악한 가택에 연금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그 코로나19로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을 나를 통하여서 교회에 채우시게 하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당한 그 고난과 괴로움이 다른 이에게 터전이 되고 또 다른 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입니다.
괴로움을 통한 은혜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완전한이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난하든지 배움이 부족하든지 가문이나 직업이 미천하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함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계속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고 지식을 깨닫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얻어서 세속적 기준에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뺄 것 없이 더할 것 없이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을 포함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와 여러 동역자들의 사역을 세 개의 동사로 묘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서 세 가지 소명 중 마지막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와 같은 이단 요소들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며 권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역자로서 세 가지 소명,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열어서 비밀을 드러내는 것,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전파하고 권하며 가르치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이며 사실은 더 나아가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위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열어 비밀을 드러내며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며 권하며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택연금 당한 상황에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경쟁, 싸움, 또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전투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어서 수고하노라라는 말씀은 온 힘을 다하여 일하다가 쓰러지다, 녹초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의 소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치열하고 녹초가 되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바울이 녹초가 되었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영적 고갈이나 탈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중에 영적 고갈이나 탈진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에 있다 보면 연말이 되면 구역장 세우는 일, 또 여선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또 여러 직분을 세우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겨우겨우 견뎌왔기 때문에 나는 지쳐서 할 수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한다면 영적 고갈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영적 고갈이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이 내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일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택하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탈진이나 고갈 현상이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이후에 지쳐버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쳐버린 자들조차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양동이, 바카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바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 못했다 평가받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쓰레기 같고 찌꺼기 같고 버려진 자 같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그 안에 품기만 하면 그 자체로 존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짊어진다고 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탈진했고 바울이 녹초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에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내 어떤 일보다도 우선이 되어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밤낮 그 하나님의 일에 매달려서 힘써 노력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매달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과거의 일이 되고 옛날엔 참 좋았었지, 그랬었지 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 수고가 될 때, 즉 자기 부인이 될 때 그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긍정을 위해서 하는 봉사는 사실은 봉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봉사자 격려의 밤을 하면서 우리 작년 교구 교역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 집회 및 행사 가서 보시면은 우리 작년 교구 교역자들이 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치어리딩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참 몸치로 살아왔고 박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하기가 싫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고, 아니 왜 이렇게 목회자가 재롱 떠는 일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반감도 사실은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매번 연습하고, 또 나중에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보니까 참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닌데 왜 이것 입고 춤추고 교우님들에게 기쁨 주는 일을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을까, 자기 부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내라고 한번 격려해주고 말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수고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라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또 고백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오교구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2장으로 넘어가면서 참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 말씀만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갑자기 라오디게아까지 사도 바울이 오지랖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는 이제 책망을 받는데, 이것이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1강에서 말했듯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가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히에라볼리는 현재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 여행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파무칼레는 굉장히 특이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온천수가 흘러내립니다. 그 온천수를 이 라오디게아로 끌어갔는데, 끌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서보다 훨씬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라는 그 도시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버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가 과거에 굉장히 부유했다가 그것이 버려지고 라오디게아가 훨씬 더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가 서로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편지는 굉장히 귀중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회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도 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쓰는지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힘쓰는지를 이라고 한 헬라어는 싸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맹수와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군인들이 전투를 준비하며 우리 나라를 지키듯이 우리 이 영적으로는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투를 담당하며 이 경계를 서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예외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한 사람의 힘이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마주한 영적 전쟁, 큰 의미에서 전쟁은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지만 영적인 각계 전투는 곳곳에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전받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게만 행동할 때, 부정직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영적인 전투를 감행하는 일,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 잘 해냄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라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마중물로 살아가는 일, 또 자녀에게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3이라고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너는 대학을 재수삼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면서까지 내 것만을 가지면 만족하는 것들. 그 모든 세상적인 관습들과 싸워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영적인 전투입니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참 우리는 옆에 두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저 귀한 분들,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간 선진들, 선배들을 우리 앞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헤론 선교사는 테네시 대학에서 역대 최고의 수재로 꼽혔던 인물이고 졸업하자마자 교수 제의를 받았지만 그것을 모두 뿌리치고 한국으로 와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 선교사들 많은 분들은 그 선교를 떠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뇌리에 강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저 땅을 위하여 죽으면 그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일면식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영적인 전투를 감행하며 기도하며 수고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다시피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한 것은 전혀 없다. 차고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모든 대상이 되심에 부족함이 없으시다. 라는 것이 그 핵심 주제입니다. 마음의 위안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한다면 사랑 안에서 연합이란 겉사람 또 관계의 강건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과 속이 강건해야 그리스도를 더 깊고 더 넓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부족한 12제자를 3년 동안 끌어안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기적을 베푸시고 다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 부족한 것 투성이인 12 제자들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교회됨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개인화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슬프지만, 이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요새 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란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돌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성도야 하면서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찬양 듣고 또 헌금은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드리고 싶은 곳에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였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달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주어보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도저히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반드시 연합해야 하고 이 연합을 통해서만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밀이십니까? 메시아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의 왕으로서 의리의리하게 와서 이 모든 것을 휩쓰고 단번에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아래 두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시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십니다. 종교는 자신의 것을 높이기 원하고 또 제2의식을 만들기 원하고 예식을 통하여서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나갈 수 있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낮아지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부끄러운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믿어서 더 잘 살고, 예수님 믿어서 더 행복하고, 예수님 믿어서 더 건강하고, 예수님 믿어서 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 믿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고, 다 잘못된 결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있겠고, 지혜란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화로 번역된 단어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하신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보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께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물이 있다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과학 지식, 의학 지식, 돈, 명예, 또 다른 건강, 그 외 그 무엇이라도 거기에 보물이 있다. 거기에 지혜가 있다. 거기에 지식이 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양서가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잠언을 읽기도 합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삶의 교훈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성품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결론이 착한 사람 되고 정직한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법 정도라면 다른 종교와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 어떤 사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보화와 보물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돈 버는 법의 지혜도 예수님 안에 있고 성공하는 법,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법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돈 버는 법,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법, 성공하는 법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단 사조가 그곳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말, 그럴듯한 말, 설득력 있는 연설로서 그들을 속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주어진 것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려고 하는 모든 설득력 있는 말, 그것들을 인하여서 속임당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부탁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그저 그렇지라고 받아들이면 공격당할 것이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성경 말씀 외에 더 있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있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신경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면 이단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려워요. 성경 말씀 어려워요.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믿을게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파헤치고 하나님 이게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의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붙잡으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좋은 말이겠거니 하고 하면 이단의 먹잇감이 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교우들, 라오디게아 교우들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떠나 있지만,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보기 원하는 것, 또 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질서 있게 행함, 둘째로 믿음이 굳건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모두 헬라 문화에서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을 모집하여서 견고하게 전후 위치를 지키는 그런 군대 용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유람선으로 존재하지 않고 전투함으로 존재합니다.
유람선으로 존재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사교 모임을 즐기며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군인으로서 싸워야 하고 또 목숨을 건 자로서 이 영적인 전장에서 싸워야 한다라는 목적 의식이 충만한 전투함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병영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역할만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병원을 넘어서서 병영이 되어 그 회복된 자들을 군대로 만들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감정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살로움의 관계를 누릴 때에 그 관계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말씀을 이루어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알았으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 영적인 전투를 감행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믿음의 동료 의식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영적 군대됨을 말하면서 너희가 절대로 교묘한 말, 설득력 있는 말에 속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환경을 통한 기쁨은 순간적이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긴 시간이 지나갔겠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연모하던 이성분과 마음을 고백했을 때 받아줘서 서로 받아줬을 때 연합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기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높임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았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를 향한 수고와 희생과 피 흘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치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린 믿음의 선배가 있음을 알고 또 우리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을 깨달으며 그 희생의 길,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관계의 기쁨을 언제까지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밤을 맞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질 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철저히 알고 예수님만이 정말 모든 것의 해답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 영혼에 새겨 박는, 때려 박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 모두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사모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을 같이 흔드시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드리자면 내일 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받으시고 9시 반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손 흔드시면서 함께 인사하시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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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